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이제 9월 1일이잖아요. 이제 더운 여름철이 거의 지나가고 9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다다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한 달 동안 이제 9월부터 특별히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이 일에 좀 힘을 쓰려고 합니다. 주일 연합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이 예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정말 우리의 목숨과 같은 그런 예배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1년 반 이상 많은 예배에 제한을 받고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빨리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어지면서 교회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기에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수요 기도회 때에 몇몇 분들만 참여를 하셨어요. 그 여름철이고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는 말할 필요가 없고 수요 이 공감 기도회에 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나 또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 또 중직자들이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수요 기도회의 어떤 그 회복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목원들이 또 성도님들이 또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가집니다. 참 감사하게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예배 전에 교회 나오실 때 아마 경험을 하셨을 터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참 귀하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수요 기도에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인데 현장에 못 나오니까 아이들이 어리고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수요일 또 더 많은 우리 일신 가족,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직분자들이 이 기도에 참여해서 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들을 돌아보고 면면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고 중보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해서 좀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구원파에 빠져있는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일러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친절하게 그 구원파에 빠져있는 그 청년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청년이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청년이 목사님 얘기를 듣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비교를 해봤지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청년과의 장시간의 통화는 그냥 평행선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한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청년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다른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 조금 다르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뭐 그게 대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금 다른 게 뭐가 대수일까요? 정말 별 차이가 없을까요? 그 청년이 느끼는 것처럼 조금 다른 거 그게 뭐 대수겠냐? 정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될까요? 정말 별 차이가 없을까요? 그러나 정작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큰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진리가 정말 작은 그 미세한 차이에서 엄청난 결과가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정의가 뭡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고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잖아요. 조금 뭐 다른 거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처음에 뭐 조금 다른 거 그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더 주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정수가 오롯이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흔히 작은 로마서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 그런 호칭도 갖고 있습니다. 이 짧지만 그 분량 자체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잘 그려놓은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서문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잖아요. 신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저자이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론부터가 좀 다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원독자이겠죠.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으니까 그 편지를 받은 수신인들, 원독자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원독자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이제 이 편지를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 원독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원독자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원독자들에게 보내진 그 서신을 2000년 이후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서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 구원의 복음을 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떠나니까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파괴하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게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 플러스해야 그렇게 구원을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갖고는 안 되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일컬어 사도의 권위를 받은 바 없는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이토록 공격했던 것은 바울을 거짓 사도로 만들어야 그들이 전하는 그가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도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권을 이용한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여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기록해서 그런 행편, 그런 상황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그 갈라디아 교회 원독자, 수신인인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이지 사도가 아니다. 지금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것은 진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겁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됨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 의하여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주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된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이처럼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가정과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놓치면 인본주의적, 율법주의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일반적인 바울 서신은 그 편지를 받는 원독자들을 향해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을 향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바울이 다른 그 서신에 보면 전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리고 굉장히 격한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그 편지를 받는 원독자들을 향한 그런 질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안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감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바울이 급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게 위중한 거예요. 그 뭐 안부 전하고 문안하고 그 다음에 뭐 인사하고 그런 거 생략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와 그 편지를 받는 원독자들을 향한 그런 심각한 강력한 질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첫째는 사도권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사람들이 시켜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네 사도해라 그렇게 맡기고 시켜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내가 사도가 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도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사도로 임명을 해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아주 강하게 어필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 그때까지 함께 동력을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뽑혔던 아주 제한된 그런 자격,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도 다 목격하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경험했던 그런 자들 중에서 사도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림자처럼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사도로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내가 복음을 담아다 나르는 그릇으로 너를 쓰겠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속이 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사도로 임명을 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권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느냐 하면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필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로 사도로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담아다 나르는 도구로, 그릇으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런 구원의 확신과 또 주님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스러워했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란 누구입니까? 어떤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아포스토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특별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맡아서 파송된 자가 사도입니다. 특별한 미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두 가지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의식, 그리고 사명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내가 깨닫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부르셨는가, 그런 분명한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의 나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뭔가, 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뭘 맡겨주셨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뭘 맡겨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시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다 사명이 각기 다르겠지요. 목사인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인에게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 사명이 있다고요. 부르심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소명의식, 사명의식,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뭘 맡겨주시고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과 사명의식이 분명할 때에 세월을 허송하지도 않고요,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이 두 가지 의식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으로서의 의식, 그리고 분명한 사명의식,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인지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는지 사명의식, 소명의식, 이거 분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깨달을 때, 확신할 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나를 어느 현장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조직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서문을 이렇게 격정적으로 개강된 어조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도권이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그의 변정입니다.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놓았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실체적인 본질적인 그 명제 외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첨가하는 겁니다. 유대 교도들이 율법이냐 환례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덕목들을 강조하고 갖다 붙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아주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누구든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의 순수한 복음에 뭔가를 갖다 붙여서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 복음에 뭔가를 물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오거나 이래 친구들이 오면은요,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음료수를 또 이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콜라를 시키든지 사이다를 시키든지, 콜라 사이다 시켜서 같이 섞어서 그렇게 마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음료수를 한잔 하는 거 다 그렇게 하지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콜라를 시키고 우유를 시켜서 거기에다가 콜라에다 우유를 타서 우유에다 콜라를 타서 그렇게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렇게 시도해 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이다하고 콜라하고를 섞어서 잘 먹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아마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런 걸요. 그런데 사이다는 사이다 맛이 있고 콜라는 콜라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섞어 먹으면 또 나름대로의 또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저는 사이다와 콜라를 반드시 반반씩 섞어서 그렇게 마십니다. 근데 한 번도 콜라나 우유에 콜라에 우유를 타서 마시든지 우유에다 콜라를 타서 마시든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콜라에다가 우유를 타서 먹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콜라에다가 만약에 휘발유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콜라에다가 만약에 흙탕물을 섞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안 마시잖아요. 큰일 나죠. 안 마십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피에다가 만약에 다른 부차적인 것을 섞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고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바울이 그렇게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순수한 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조금 객하다 싶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일에 내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입니까? 나는 사람의 관심을 사려고 하는 자입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내가 정말 그렇다면 나는 삭군입니다. 삭군.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토록 냉정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런 단정적인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논조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좋은 성도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나 주의 기쁨, 나 주의 자랑,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과 뭔가 관계를 쌓느라고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가치와 진리를 허물어뜨린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가치, 그 복음의 핵심적인 그 진리를 나는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꽤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회를 해왔잖아요. 제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제게 약한 부분, 단점이 참 많아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지금 몇 분 만나봤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사람을 강하게 책망할 줄 모른다, 책망하지 않는다, 나무래거나 뭘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거나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그걸 잘 못해요. 근데 그걸 해야 되거든요. 바울처럼 아버지와 같은 성품도 있고 어머니와 같은 품어주는 성품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품어주는 그런 거는 잘 하는데, 이해도 하고 그런 건 잘 하는데, 아버지와 같이 강하게 책망하고 질책하고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고 책망하고 그걸 못해요. 그걸 잘 안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 성격이 됐습니다. 바울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내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딜레마잖아요, 그죠?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게 잘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사람 무시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관심을 살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정말 잘한다 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목회자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사람의 한심을 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하느냐, 내가 정말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핵심적인 그 진리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그 은혜 아래에서, 복음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축복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요약해 보면은요, 우리들은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받았으며 또 받은 교훈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 그랬잖아요. 은혜로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 자신의 족보나 학식이나 인물이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내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길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한 분이시요 몸이 하나라고 했으며 교회가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다른 예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과 달리 해석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즉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우리들도 쉽게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길을 주셨다고 해석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지 않으려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손질한 설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집단으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것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적이 아닌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외침이 없었다면 느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를 깨닫고 사람의 인기나 타협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정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환심과 관심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이제 이후에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사람의 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너무 이제 미혹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